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권능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변화와 새로운 역사,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어요. 어느 날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참석하셨어요. 많은 하객들이 모여서 의식을 갖고 또 연회를 갖게 됩니다. 축하 연회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음식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는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에 문제가 생겼어요. 마시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중동 지방에 있어서는 음료수와 같아요. 석회질이 물에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포도주를 많이 마시게 된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성경에 보니까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라 했습니다. 장소가 회사나 어떤 단체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사 대체로 부족함이 많다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인 것입니다. 땅은 가시와 온건기를 낼 수밖에 없고 세상은 모자람 투성, 악이 다툼입니다. 영혼도 메마르고 사랑도 메마르고 건강도 먹거리도 삶의 낙도 모자라고 또 꿈과 희망도 모자랍니다. 이해심도 용서도 모자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이 부족한 거죠. 사단이 생명만 뺏어간 게 아니고 풍족한 에덴 동산까지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6개가 있었다 합니다. 6개라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7 숫자가 완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는 것은 인간 삶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인간 삶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어리석임이 가득하죠.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또 계산력이 빨라도 뜻대로 되지 않아요. 혼주가 결혼식을 할 때 하객이 어느 정도 올 것을 되게 유추합니다. 이 정도는 올 것이다. 거기에 맞게 음식도 준비하고 마실 물도 포도주도 마련했을 텐데 불사 생각보다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낭패를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리하기 때문에 생명의 떡과 포도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집에 만약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야말로 즐거움, 낙은 그치게 될 것이고 썰렁해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은혜를 베풀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특별히 사탄에게 빼앗긴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게 해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함인 거죠. 악한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가고 마귀의 형상을 집어 넣었어요.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은 비인간한 현상이 가득합니다. 인간성을 잃어버린 짐승들이 돼버리고 말았죠. 매정합니다. 비정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그 모습을 인간들에게 주입시키고 그렇게 고통을 줍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되찾게 해 주시기 위해서,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다시금 소유하게끔 영생의 길이 열려지게 해 주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곧 문이라 합니다. 구원의 문이라는 뜻이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양의 문이 있어요. 양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곧 양의 문이라. 목자로서 주님의 문을 들락날락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꼴을 얻으리라. 오늘 양의 문인 이 성전에 오신 여러분,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꼴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꼴을 못 먹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웃에 가족에 이끌려 가지고 예배당 나와도 정작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해방합니다. 제가 서두에 예배는 하나의 형식이 아니고 세레머니로 그치지 않고 진정성 있게 드려야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영성과 지성과 인성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지정의를 가지고 오늘 임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과 통하려면 우리도 지정의를 다해 진정과 신령으로 그분께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야 할 때 거기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스파크가 일어나고 불꽃이 튀고 권능이 임하며 신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구경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못해 끌려와가지고 아직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꼬다난 보리짜장 마냥 무표정하고 무관심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시간 낭비예요. 오늘 다시 한번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이고 보혜사가 도움이 되실 것이고 어드바이저가 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또한 목사가 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심을 가지세요. 사탄은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귀를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바라보고 살도록, 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랑,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몰입하고 거기에 섞여 살도록 하죠. 결과는 정말 피폐해지고 깨지고 상처가 남고 아픔과 슬픔과 탄식만 가져올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닫힌 영적인 눈을 열게 해 주십니다.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동시에 영혼을 살려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6개 항아리 물이 있어 떠다 줬어요. 육신의 갈증은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종들이 떠온 그 포도주를 가지고 영적인 갈증을 해결시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6개 항아리에 물이 가득했어. 몸은 씻을 수 있어. 그러나 죄로 때묻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육신의 그 음료,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날 뿐인 거예요. 술이 여러분 사람에게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하나가 되는데
지나치면은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짝하고 귀신의 생각대로 세상에 취해서 살면요, 결국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고 마는 것이고,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되고 마귀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고 마귀짓 하게 되고 망나니짓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인간들에게 주님은 하늘에서 온 떡이라 말씀하고 있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만나를 주었어요.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준 만나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죽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을 동참하는 거라. 오늘 성찬을 대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또 내세도 부활과 더불어 영생 천국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대함으로 해서 어떤 시너지가 있느냐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성찬을 영원히 기념하라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계신다. 그것은 우리로서는 플러스요, 보탬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제는 사망의 법이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의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청산해 버렸어요. 그리고 죄 없다 하신 겁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구도 이제는 우리를 향해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함께 봉독하십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잘났다고 말합니다. 내가 능력 있다고 말하고 권세가 있다고 말하고 당신과 다르라고 그렇게 우쭐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는 다 부족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연약합니다.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못났어. 넌 틀렸어. 넌 글렀어. 넌 종쳤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과 그 권세와 능력은 주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셨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에 대해서 비하는 그 모든 동기, 그런 어떤 비판의 조건들 주님께서 대신 걸머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떡과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로 인해서 우리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처음을 좋아하고 기대도 합니다. 첫사랑, 그리고 첫 아들, 개업, 흔히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객들이 대체로 잔치집 가면 먼저 좋은 포도주가 나오고 이제 좀 취해서
자, 분간하기 어려울 때는 나쁜 포도주를 낸다. 그런데 이 집은 다르구나.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더라. 예. 정말 성실하고 진실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처음보다 나중을 중시 여기는 분이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도록 낫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란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깜깜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그가 말하기를 현대인들은 깜깜한 밤 파손된 배에 혼자 되어 널조각을 붙들고 떠있는 외로운 존재와 같다 그랬어요. 이어서 고장난 엘리베이터에 갇혀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을 얘기인 것 같아요.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 술 취함과 마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쾌락에 취해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거기에 취하고 심취해 있어도 진정한 평화와 행복과 그리고 기쁨은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그럴는지 몰라도 여러분,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인생의 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돼 주시고 또 인생 동반자가 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함께 직접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무거운 짐을 그분께 내어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쉽고 가볍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긴 인생들은 확실히 변화가 있고요. 또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우리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나 교회 역사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는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는데 주께서 가르친 첩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큰 거부가 돼가지고요, 많은 가소를 느끼게 되고 군대까지 두게 되었죠. 가솔이 318명이나 되었다. 여러분, 머슴 하나 쓰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근데 318명. 그리고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군사였어요. 그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을 다시 돌이켜 데려오기까지 그 군사들이 나가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부셨습니다. 그게 막강 군사죠. 그만큼 재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었던 존재입니다. 자식들이 번성했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축복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였죠. 발각됐어요. 결국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어 도망자가 되었어요. 처량한 신세,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무작정 삼촌 집으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합니다. 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 교활해, 더 사기성이 강해. 조카하고 월급 계약을 했는데 번번이 다르게 하고 제대로 주질 않아요. 그러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 집을 떠날 때는 그 삼촌 라반보다 더 부자가 되고 또 많은 가소를 거느리고 약대를 거느리고 금이 한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가지고 결국 아라비아 대상에게 팔리고 노예가 돼 가지고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인생 종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봉하고 하나님 함께 하니까는 인생 역전 줘 가지고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고 형들이 오히려 이 동생 앞에 와 가지고 머리를 쪼아리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처음보다 나중에 좋게 된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평탄한 것은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고난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불행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셔서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게 해가지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구가하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같이 말했어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혹이라도 염려와 걱정, 그리고 제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체념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세에 다 때가 있고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복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든다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모세도 40년이나 연단받았죠. 바울도 변화되기까지 3년이나 아라비아 사막에서 수련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초대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도 주님을 초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아부가 선지자를 대접함으로 기근 때에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그래도 풍족하게 먹고도 남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모셨기 때문인데, 여러분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을 모시면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본래 잔치집은요 노래가 나오고 웃음소리가 커지고 그리고 춤추고 뿡짝뿡짝합니다. 파티가 열어지죠. 여러분 신혼집에서 눈물 나는 거 봤어요? 탄식하는 거 봤어요? 대체로 보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흥이 깨졌어요. 즐거움이 사라지고 음악 소리가 사라졌어요. 춤도 멈췄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마시는 게 끝나버린 거예요. 자, 가자 이제. 이 집 끝났다. 몇 날 며칠 하는 그 잔치가 멈추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잔치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냐? 잔치집에서 노랫소리, 웃음소리가 그치면 되겠냐?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돼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분과 함께 하는데 웃음이 그치면 되겠냐고요. 모자라면 되겠냐고. 슬픔이 나오면 되겠어요. 우리 주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렇게 문제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신랑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웃음을 끊기지 않게 해 주실 것이고 마실 것이 모자라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할 때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없을 때 절단 강사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제 장례집에 왔어요. 초상집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문상하러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가신 건데 미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읽지 못했던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푸념을 합니다.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죽고 사는 게 예수님께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주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안 계셔서 죽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게 돼도 살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빈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생산성이 없어. 아무 열매가 없죠.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셨어요. 잔소리하지 않았어요.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목수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명령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쁜 대로 가라 하니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물을 던지니까 만선을 이루게 되고 친구의 배도 불러서 가득히 채웠죠.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인생이 만선을 이루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덕분에 친구도 배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덕분에 먹거리가 많이 주변에서 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2년 동안 혈병 앓던 여인, 백약의 무효, 아무리 명의 찾아다녀도 소용없었어요. 그러나 주님 만난 다음에 그 병을 깨끗이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인생 변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변화를 받게 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삭개오가 주여 남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제가 4배로 갚아버리고 사기치고 공간을 협박해가지고 빼앗은 거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내 자산 절반 딱 나눠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귀신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고침받고 예수님 수종을 들었죠. 예수님을 면전에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 그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전에는 무익했던 자,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스스로 고백했던 빌레몬, 그리고 한밤중에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조용히 와서 물었던 사내들인 니고데모가 나중에는 예수님 장례할 때 장례위원이 되었고, 함께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준비된 묘소, 그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을 때 간수가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게 되고 그 집안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게 했던 바울은 대사도가 되었죠. 성 오거스틴, 그 젊은 시절은 개판입니다. 개차반이고 망나니 같은 짓만 하고 다녔지. 그래서 사생아도 낳았죠. 부끄러운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너무 안타깝게 여겼던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계기가 돼가지고 성 오거스틴을 변화시키고 나중에 하나님을 잘 신봉해가지고 카톨릭에서는 성이라는, 성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분이 사도 바울 못지않게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걷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신론을 정립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그가 영감을 받고 교리, 소위 신조를 만든 분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망나니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다고 깔보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나도 가능성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네. 그래요. 저를 잘 따르고 제가 케어했던 고봉준 목사, 전과 8범, 정말 망나니지. 인터넷 탁 쳐보세요. 그분의 스토리가 쭉 나와.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 돼가지고 5대영 6대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무가치한 존재가 유가치하게 만든 그 인생으로 만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무식한 자가 유식하게 되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부끄러운 자가 영원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벌써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색깔이 달라요. 얼굴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물은 색깔이 없어요. 그러나 포도주는 적색이잖아요.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마시라 합니다. 주님 마시라.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피를 마실 거예요. 맛이 새로워졌어요. 물은 무색 또 무취, 싱겁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달고 또 짜릿하다, 그런 표현을 하죠. 보통 자연스러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만드는 포도주와 다시 달라요. 말씀하시기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감정이 변화됩니다. 물은 시원하고 무미하지만은 포도주를 마시면은 감정이 올라온다 그래요. 흥분되고 또 기쁨이 넘치고 뭔가 업되는 그런 것을 느낀.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무엇에 취했어요? 성령에 취한 것입니다. 굉장히 벅차고 감격하고 흥분하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보니까 완전히 뭐 취한 사람 같아. 예. 뭔가 취해. 예. 바로 성령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취했다는 것까지 거기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 언급했지만 나중에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 하였는데 그건 낭조가 되는 거고요. 역시 성령이 우리를 충만히 임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제가 간혹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 그다음에 전도할 때 그래요. 도대체 세상 무슨 재미로 살아요?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나야 예수 믿는 재미로 살지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맛 알아요? 아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맛을 알아야 돼. 세상 맛과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차원도 달라요. 고상하고 아름답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끌어 주셨고 또 오늘 앞으로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역부족이에요. 한계에 부딪혔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저 감사해요. 제가 요새 계속해서 강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다운돼 있어요.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언젠가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 와서 뒤에 사람이 쿵 제 차를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허리 그리고 목이 좀 다쳤어요. 그런데 살짝 때렸는데 심각했어요. 제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침대에서. 그래서 제 집사람을 불렀죠. 그때 마누라가 필요하더라고. 잘 간수하고 잘 모시고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렇고요. 주변에도 그래요. 혼자 못 일어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식을 불렀더니 시간이 많이 걸려 보니까. 역시 마누라가 나은 것 같고. 자식 부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오긴 오는데 늦게 와. 그러기를 며칠 동안 그랬어요. 제가 자동차를 혼자 못 타서 저희는 우리 비서 전사가 꾸겨 넣어가지고 내가 승용차에 탈 정도로. 제가 왜 얘기하냐? 항상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제 마음에는 많이 만감이 교체합니다. 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야 할 분이 지금 누워 계시는 거예요. 화면으로 보는데도 그것도 감사하대. 그저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우리 오래오래 삽시다. 한 번 더 하세요. 먼저 가면 섭섭합니다. 그렇지. 항상 곁에 있는 분이 먼저 가면 막 보고 싶어가지고 미쳐. 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괴로워. 그니 있을 때 잘하시기를 바라고 오래오래 곁에 있어달라고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김양미 집사님 남편한테 얘기해 그렇게. 예. 오래오래 옆 곁에 있어달라고. 응?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용도가 변했어요. 몸을 씻는데 물이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농사 짓는데 또 공업용으로도 물이 많이 필요하지만 포도주는요 큰 잔치 있을 때 축제 있을 때 영광스러울 때 쓰여지는 거예요. 위치가 변했어. 저 뜰밖에 항아리 속에 물이었는데 떠가지고 사람의 몸에 들어가게 되니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이 피는 우리의 영육간의 삶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의 나라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나에서 행하신 기적이 첫 번째 표적이라 하였는데 첫 번째 표적, 히브리어로 말하면 시작이란 그런 다시 말해서 사인이에요. 종딱 출발.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이 가나의 혼인 잔치와 같은 기적이 줄줄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생의 가운데 이 시그널이야. 내가 시작한다. 자 이제 봐라. 바로 그거예요. 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특히 가정의 중요성을 외치면서
봐, 이제부터 내가 줄줄이 내가 이제는 기적을 베풀어 주리라. 연속적으로 기적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님이에요. 자, 출발이야. 나하고 간다. 이제 신혼 살림 들어간다. 이제부터는 줄줄이 기쁘고 만족스러운 일이 행복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가정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인데, 신랑이 든든하면요 삶이 안정돼요. 누군가가 잘 다스려주면, 정치인들이 잘 다스려주고 대통령이 잘해주면요 백성들이 든든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풍족하게 넉넉한 그분을 향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구해라,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조카 롯을 소돔이 멸망할 때에 건지셨더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중보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으로 사자굴에 들어가도 머리카락 하나 손상되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살랐습니다. 솔로몬은 고한대로 지혜를 얻었죠. 그러므로 지금 뜻대로 안 된다고, 모자라다고 한탄하고 체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신랑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하였습니다. 장차 이제 주님의 혼인잔치를 여기서 또 암시하고 있는 거죠. 기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죠.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름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신랑 맞이하고 하나님의 날을 소유하되 그분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만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가운데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온전히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에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복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나도 잘되고 남도 잘되게끔 하는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풍년을 이루고 만산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